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 하루를 닫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능력을 얻고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는 믿음을 이 아침에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목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사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쪽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던 땅입니다. 새로운 제국이 들어올 때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늘 폭풍 전야입니다. 태풍 앞에, 바람 앞에선 촛불과 같이 그렇게 늘 흔들리고 위협을 받았죠. 또 남쪽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것도 왕조는 여러 차례 바뀌지만 어쨌거나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비옥한 풍요로운 물과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이 계속해서 가나안 지역,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400년을 살면서 종살이를 하고 크게 억압받고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크고 능한 팔로 탈출하게 된 그런 땅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부렸던 제국이 이집트, 애굽이고요. 언제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 땅이 침략하려고 할 때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애굽을 의존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제국들,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의 제국들에 의해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애굽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때에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민족만 남아있는 그런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때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애굽이 유다 땅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얼마나 이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이 애굽에 크게 미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
그러니까 애굽의 아주 주요 도시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써있죠. 멸망 앞에. 그 난하 주를 보면, 일하헤레스 또는 태양성.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이 멸망의 성읍은.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던 성읍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읍으로 놀랍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가나안 방언을 애굽 땅에서 말한대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된 언어, 히브리어, 그것을 애굽 땅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애굽 땅 전역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애굽 땅 한 복판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그리고 그 주변에 기둥, 하나님의 성전이죠. 애굽 땅 한복판이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을 치고 벌하시는 목적은 정죄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 벌하시는 이유, 그것은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언제나 유다 민족을 짓밟고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을 점령하려는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가서 싸우고 그 아수르가 차지한 제국까지 다 애굽의 제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서로 침략하고 언제나 서로를 집어삼키려고 노리는 그런 매우 적대적인,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갈 일이 없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갈 일이 없어요. 언제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사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데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다가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언제나 남편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이상적인 남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남편상, 거기에 알맞는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상에 부합하는 아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남편상, 아내상을 그 현실 남편, 아내에게 고집하고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상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일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도 꼭 같은 겁니다. 둘이 나에게 맞추라고 해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집어삼켜서 내 제국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셔야 할 원수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내 자아를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 자아, 교만,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허물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둘이 하나가 돼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연합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때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에게 좀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 복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책망, 충고, 비판이 아니고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고백을 담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분의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더 추가적으로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충고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알아요. 복음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들어도 또 몰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그럴 때 그 복음의 엄청난 영향력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이 각각 일어나면 그 하나님 경배하는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애굽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아수르를 향하여 내 손으로 지은이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기업이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나옵니까? 오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16절에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19절에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그날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는 이렇게 못 사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차이가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언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시건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무엇보다 그 종말 때라고 하는 미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오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날을 오늘로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날을 오늘처럼 보고 사는 거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어요. 아직 하나가 안 된 것 같고 하나가 되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상대가 뭔가 변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것으로 믿고 그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됨이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공동체의 지체 간에 이미 하나가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날을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그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삶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 그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숙련된 소이시고 나는 초보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곧 알게 돼요.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예수님 멍에를 매는 것,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 애굽이 유다 땅을 두려워하는 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래서 세계를 놀랍게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는 일,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지금도 그런 땅에 복음이 놀랍게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일을, 그날에 이루실 그 일을 오늘 보고 살아가는 놀라운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보며 살게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